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송구역 신접에 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러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표인데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다시 하겠습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아멘. 2025년도에는 여러분 우리가 배가봉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크게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복되는 우리 재단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 이제 한 해의 역사의 여러분 뒤안길로 이제 여러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시편 여러분 90편 여러분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함은 80일지라도 그의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2024년도 한 해를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돌아보게 되어지게 되면 세계 곳곳에 여러 갈등과 반목, 전쟁의 부하 속에서 목숨 건 여러분 생존 게임이 여러분 벌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와 야가, 진보와 보수와 광화문과 여러분 여의도가 이념적 갈등으로 인하여 민심이 여러분 갈라진 상황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대통령과 일면은 각 행정 수반이 손발에 묶이고 법률과 여러 원칙이 마비된 심각한 상황을 우리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한 공항 대참사로 인하여 197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지금은 여러 국가적 애도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여러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땅 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 꿈꾸는 에덴의 동산 파라다이스,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에버랜드를 여러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상낙원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연구를 하고 개혁과 진보를 여러분 추구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여러분 불합리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 불안전한 여러분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 절박한 인생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되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 년 동안 나라 잃은 여러 서름과 고통 속에 살아온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블레셋, 아수르, 여러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적의 여러분 구라빨에 여러분 짓밟히는 인생이었고 유리방황하는 인생이었고 온갖 서름과 여러분 인고의 세월을 살았던 민족이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그들에게 절대절명의 소원, 그들의 여러분 꿈과 비맺힌 한이 무엇이었느냐면 여러분 나라의 독립이요 주권의 회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도 여러분 36년에 치국수는 일제 식민생활을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언어와 정신을 여러분 빼앗기고 온갖 수탈과 여러 착취를 당했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의 아들들이 전쟁의 총알바지로 이역말리 땅 이름 모를 땅에 여러 강제로 끌려 들어가 말 그대로 여러 고향을 그리워하며 여러 죽어왔던 우리 조선의 아들들, 여러 우리의 조선의 딸들은 성적 놀이가 되어서 수치와 굴욕의 세월을 겪어했던 바로 여러분 그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대한국민 여러 대한민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25 전쟁에 민족 상잔의 여러 비극은 삼천리 강도를 여러 피름을 들었고 지금도 이념적 갈등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분 그 국민이 두 동강이 돼버린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종북 세력들은 여러 이 국가를 여러분 전복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와 주권과 여러분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세운 민족이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2000년 전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주님께 언제쯤 이 민족이 하나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물었을 때 뜻밖의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여러분 다른 대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읽어보면 말하기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일명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권의 문제, 현실의 문제, 우리가 다가오는 아픔의 문제, 여러분 이 문제를 너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너희가 끌어안지 말고 이 문제를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주권에 여러분 이제 위임하라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분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당장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 고통의 문제, 우리가 시급하고 중차대하고 여러분 절박한 여러분 문제일지라도 이 문제를 아버지 권한 아래 여러분 맡기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제 반기를 여러분 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장 내가 죽겠는데, 당장 내가 어려운데, 당장 여러분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문제가 먼저 아닙니까? 이걸 먼저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 물음을 던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삶에, 주님의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먼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아냐? 진짜 절박한 게 뭔지 알아? 진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차대한 문제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냐라고 여러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사명을 여러분 맡기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여러분이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온양재단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복음의 증인의 삶을 여러분 살아달라고 하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여러분 가장 여러분 내일의 공과금이나 하나님의 여러분 내가 대출금 갚기도 여러분 바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너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를 하나님의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단 말이야.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예수의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여러분 목적 있는 인생이야 라고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중요하고 긴박하며 여러분 천국을 다투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통령 탄핵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야당 대표의 구속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부정투표의 진실입니까? 어떤 분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어떤 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부동산이나 더 나가서 여러분 주식의 회복의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인생에서 정말 절박하고 가장 여러분 중차대한 문제냐고 여러분 묻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좋은 옷도 좋은 차도 좋은 집도 그에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원히 멸망받는 인생에게 있어서 핵 문제, 실업 문제, 여러분 돈을 억만금 여러분 주원들 여러분 멸망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긴박한 문제는 여러분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너와야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너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너의 꿈꾸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겠다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여러분 구하는 인생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라의 독립도 회복도 아니면 여러분 내 삶의 여러분 먹거리 문제도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실 복음의 여러분 증인의 사명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온양재단에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2025년도 여러분 미지의 세계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하얀 도화지 위에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 복음의 발자취를
여러분 복음의 여러분 발걸음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내딛는 여러분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1세기는 여러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방향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고,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성공해야 되고, 왜 내가 여러분 잘 돼야 되고 승리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여러분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을 너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인생의 절박한 문제 중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감동을 여러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게 되어지게 돼요.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여러분 나의 모든 여러분 자세가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서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내가 권능을 받게 되리니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삶의 변혁과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기쁨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요, 이게 일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만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이건 여러분에게 고통이고 이 내 인생에 여러분 저주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사야 4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걷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려운 줄 몰라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을 여러분 기뻐하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안에 여러분 날마다 샘솟듯하게 여러분 늘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 경험을 해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게 확정되어지고 확증되어지게 되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전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 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과 맞짱을 뜰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2025년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복음을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여러분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여러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여러분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내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마땅히 당연히 여러분 이 일에 전도에 여러분 우리가 이 직무에 여러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자와 죽은 자 앞에 우리가 여러분 서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그 앞에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의 이런 문 앞에서 지금 우리가 명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이런 영원한 멸망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응당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죠. 왜 입술을 물고 있습니까? 왜 복음을 전하기를 멈춥니까?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 마지막 부활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해야 할 의무와 명령이 우리에게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고요? 여러분 나는 하도록 하나님 나는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축복하셨을까요?
왜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이 주님의 생명을 연장시키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을 받으며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를 통해서 이런 기대를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버지 약속하신 걸 주실 때까지. 예루살렘은 고통의 자리예요. 예루살렘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일명 말하면 여러 가포비상이 여러 개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비상계엄이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가택수사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일일이 여러분 체포조가 여러분 이제 여러분 널려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든지 주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안으로 무릎을 감고 120원도가 조용하게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정도로 그들의 숨소리가 그들의 파실자는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초긴장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들의 기도에게 힘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나요?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까? 그들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뛰쳐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복음의 여러분 증인들이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의 여러분 놀라운 역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여러분 구라파를 지나서 여러분 이제 북미 대륙을 넘어 아시아권 더 나가서 130년 전 이 땅에 바로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전해지게 되어지고 이를 모를 여러분 알지 못하는 어느 한 여러분 청년이 어떤 선교사의 인생을 이곳에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땀과 눈물과 피와 청춘과 그의 인생과 그의 모든 것을 이곳에 심어 복음을 심음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의 열매를 얻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대한민국의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있는 여러분 순교자 기념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땅에 와서 그들의 젊음과 그들의 인생을 바쳤던 선교사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이곳에 와서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 아들이 와서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그의 손자가 와서 이곳에 바치는 거예요. 제 5대 4대째까지 와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순교자들의 거룩한 모습을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살아있던 하나님의 여러분 증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진짜 주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를 보고 싶어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모습을 듣고 싶어합니다. 알고 싶어합니다. 배우고 싶어합니다. 따라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인지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 보셔서 아실 겁니다. 제가 비록 여러분 천주교지만 제가 오늘날 여러분 그 TV를 딱 틀었는데 김태석인가요? 김태석 여러분 그 신부님께서 저기 그 아프리카 그 이름 모를 땅인 그에 가서 그 아무도 알지 않는 그 오지의 땅에 가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바치면서 여러분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TV를 보면서 그 부분의 여러분 일대기를 보면서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습니다. 혼자 그분의 여러분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낯설고 물설고 음식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여러분 그에게도 여러분 외로움과 그리움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 내 자녀로 내 여러분 이제 형제로 삼아서 그 아이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춰가며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그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김태석 신부님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분의 모습 속에서 그 아이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 김태석 여러분 일명만의 신부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제2의 제3의 여러분 이제 아름다운 예수의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땅과 여러분 그 시대를 여러분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적시우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만의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온양재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그마한 몸짓과 모습 속에서 자라는 언어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다운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5년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리스도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멋진 그때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지경을 여러분 넓혀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구원받을 영혼들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여러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살아내며 예수의 복음을 여러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 2025년도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여러분 그 위대한 이 사명을, 위대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온양재단에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위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당신의 위대한 하나님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대합니다.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아무도 걷지 않는 2025년 하나님의 여호와의 첫 발을 주님과 함께 뛰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둠이 흩어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밝아오는 여러 새 아침 여호와의 주의 복음을 들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온양자되고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지경이 여러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많은 영혼들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하나님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